살다 보면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속에 사는 겁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누리고 싶은 것은 마음껏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비교적 이런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았던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서럽다라는 말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다 하게 되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치마만 둘렀지 남자 못지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격이 남자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남자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르는 한문이 없을 정도로 한문을 많이 알았고 한문책을 읽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80이 넘어서면서 어머니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잘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든지 10년만 젊었다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컴퓨터를 배우러 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나이가 아마 86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컴퓨터 선생이 깜짝 놀라서 물었답니다. 할머니 컴퓨터를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손주들과 어울리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배우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1년 조금 넘어 다니시다가 그만 다녔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내가 잘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서럽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죠. 감각도 둔해지죠. 기억력도 떨어지죠.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래서 나이 들면 서글프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도 여전히 청춘이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서글픈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때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시인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청춘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주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와 성령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여든이어도 늘 청춘이다. 이런 시입니다. 청춘이라는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한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만물은 굳어지고 다 딱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나이가 들면은요 더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칙의 한 가지를 예외로 두셨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굳어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굳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뭡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부드럽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부드럽겠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면 사는 것도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면은 부드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표정도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우리 표정은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부드러운 표정은 바로 미소입니다. 웃는 표정이 가장 부드러운 표정입니다. 미소 짓는 표정이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표정 아닙니까? 잘 알다시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그림 아시죠? 유명한 그림이죠. 저보다 유명합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된 이유가 뭡니까? 모나리자가 예쁘게 생겨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예쁘고 더 멋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보다 모나리자가 더 유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그것도 그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근데 모나리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유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은 우리들보다 사람이 그린 그림인 모나리자가 더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미소 때문입니다. 모나리자는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소 짓지 않습니다. 만일에 모나리자의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인상을 푹 쓰고 있는 그림을 그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모나리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모나리자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든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스스로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우리가 미소 지으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미소 지으며 삽시다.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동산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심으로써 꽃동산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린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소 짓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미소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 나 때문에 당신이 미소를 짓고 당신 때문에 내가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소 짓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소 짓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더없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웃으며 삽시다. 미소 지으며 삽시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웃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미소 지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미소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없을 때가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미소 지을 수 없는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미소 짓는 날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실 그 날들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웃을 수 없을 때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날에도 우리는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간다가 내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가 우간다로 무작정 선교를 떠났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절망 속에서 사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간다로 갔습니다. 한 번은 한쪽 눈이 실명위기에 처한 아이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리고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근데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은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빚을 내서 이 아이의 치료비를 다 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목사님은 우간다에서 살다가 우간다에서 죽겠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간다에 선교하면서 지냈습니다. 그의 성격은 불같은 성격을 가졌기에 무엇을 하든지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으로 우간다에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로 인해서 불같은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우간다를 떠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우간다에서 선교사님이 못다한 일을 지금도 이어가며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족을 버리고 무작정 우간다로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간다로 갔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슬픈 일이죠. 그러나 가족들은 미소 지으면서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사모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우간다의 전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미소 짓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아이들의 얼굴에서 하나둘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해도 전쟁의 상처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웃게 하셨습니다. 미소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치유와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울지 말거라,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 십자가에 달렸다.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힘내거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울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잠재워 줄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보거라. 내가 너를 미소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젊음의 때를 바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를 둔 노인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표정이 어두웠을까요? 밝았을까요? 바울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바울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을까요? 미소 지었을까요? 물론 바울도 사람인지라 표정이 어두웠을 수도 있습니다. 슬플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밝은 표정이 더 많았을 겁니다. 기쁜 마음이 더 많았을 겁니다. 미소 짓는 표정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슬픈 거 힘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미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고 하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임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갇혔으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믿음 안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미소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미소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있죠. 이때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시면서 환하게 우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스데반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서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견디게 하시고 미소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거두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소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눈을 들어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굳게 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와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면 주님께서 웃게 하십니다. 믿음에 굳게 서면 주님께서 미소 짓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면 미소 짓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떨어지면요, 독 짓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미소 짓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히려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희망의 편지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희망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로 인해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소 짓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면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세요. 몸이 아파도 미소 지으며 대하세요. 몸이 아프다고 슬퍼하면요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파도 미소를 지으면요 아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슬퍼함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슬퍼하면 슬픔만 커질 뿐입니다. 근심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심하면 근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나 슬퍼도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된 일이 있어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주님은 근심을 거두시고 미소 짓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면 우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소 짓고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베드로서 3장 11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